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저 인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창조하셨지만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저희들이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도 어느덧 중반 넘어 1월의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올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 것입니다. 이 복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건강, 우리들의 육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또는 가정의 화목 또는 사업의 성공 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참된 복에 관하여 심오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설교의 기본이요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흔들리는 것이 아닌 깊은 내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였던 모든 무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는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가정하는 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세상은 자신감에 가득 찬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역설적인 그 복을 말씀하셨냐 하면 참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얻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복은 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에 관한 첫 번째는 이 8복 중에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펼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문장이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 설교를 하실 때 이것을 맨 처음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특성들은 이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에서 복이 시작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 즉 영적인 가난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볼 수가 없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걸친 옷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누더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야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단지 부나 지식 또는 소유 등에 과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성취,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선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의 최상의 것들이, 내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고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의 의미는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돈이 없는 자체가 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궁핍한 것, 돈이 없는 것 이 자체가 덕이라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빼앗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축복을 부와 연관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복음이 나와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번영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물질적으로 부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가난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들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인 상태입니다.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감히 눈을 들 수도 없는 진정한 거지 상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난이 있는데 이것은 모은 재산이 없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 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가난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또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 이 사람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이 가난한 자인가? 나의 영은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이해가 오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서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는 저 인간 쓰레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온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받았고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하러 와서 성전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의를 얻고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완악한 죄인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죄인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나 있는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궁핍한 생활과 명상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고자 하는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의 방법은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의 생활, 절제의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명상의 명상을 거듭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무리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밀려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명상과 이 절제된 생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드디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자기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심 같이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완전합니까?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의를 얻게 됐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지금 현재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은 앞으로 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곳을 의미합니다. Here and now. 현재 이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현재 시제입니다. 천국이 나중에 저희들 것이 될 것이며가 아니라 현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나라의 은혜와 자비,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 하늘나라의 지혜를 현재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인위적인 복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복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팔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천국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한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 앞에 내가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비참한 사람이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 거지는 해야 할 것은 구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거지인 상태임을 알게 되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2021년도 새해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복을 받아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이 영원한 복을 받아 현재 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늘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로마서로 하루를 계속 시작하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 줌 미팅을 매월 첫 번째 주 주일 11시에 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 11시에 교회 전체 줌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11시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시에 사랑 이속 줌 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를 위해서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